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10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그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과 다르게 마태복음, 또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 복음서에는 이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바로 앞에 똑같은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헤롯 왕의 이야기와 꼭 헤롯 왕의 그 잔치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3개의 복음서에는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붙여서 쓴 겁니다. 비교를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한 비교를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오늘 읽은 오병이어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이 잔치를 엽니다. 자기의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헤롯이 동생에게서 빼앗았던 아내인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잔치에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의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담아서 가져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서 이제 그 잔치 자리에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의 잔치는 쾌락의 잔치였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잔치였고 또한 증오가 있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그런 어둠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이 백성들을 오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푸른 풀밭에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앉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배부른 음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에게는 그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였어요? 생명의 잔치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습니다. 이 2가지의 잔치가 명확하게 또 선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이 벌이고 있는 죽음의 잔치, 자기 자신을 위한 잔치, 쾌락과 그런 어둠의 잔치가 앞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생명의 잔치, 생명의 떡이 있는 그런 잔치를 그렇게 명확하게 비교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생명의 잔치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2가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 이야기에는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풀밭에 앉게 하셔서 편히 그들을 쉬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시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먹이시는 거예요. 어린이와 여자들을 뺀 숫자가 5,000명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도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답답한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또 질병의 고통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주님은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또 한 가지 이 오병이어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숨은 일꾼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셨고, 다시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론 답답하시겠죠.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런 기적의 통로로 또한 마중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병이어에 담긴 이 생명의 잔치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처럼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기적의 통로요 마중물로서의 삶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가 다시 조건부로 재개가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중에서도 우리 수험생들, 이제 5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